히브리서는 내 복음서 외에 다른 성경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존재 의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생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가 13장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 제1차 독자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관념 속에 들어있는 그 전통적인 위대한 인물, 그 위대한 존재들 모든 것과 비교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인가 그거를 설명했습니다. 거기에는 선지자도 있고 천사도 있고 모세, 여호수아, 아론, 이 유대인들 생각할 때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싶을 모든 사람들 다 비교를 해서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욱 특출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10장은 앞에 보도 좋고 뒤에 보도 좋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런 위대하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사역이 뭔가,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아론은 이 땅에서 유한한 그런 생애를 살아가고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바쳐야 되는 그 유한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그 성막과 그 장막에서, 그 성소에서 단 한 번에 드려진 그 제사, 영원한 제사로 완벽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나온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이 아론 계열에서 나온 어느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러면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그 이전에는 짐승 잡아 바치는 제사였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인해서 짐승 잡아 바치는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제사를 할 거냐? 믿음으로 제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거를 기록한 것이 11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11장에 들어와서 세 인물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두 번째 누구였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땠습니까? 노아. 보이지 않는 것들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노아.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강조했으니까 이것도 읽고 저도 적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염두에 두고 마음에 품고 강조했던 것은 이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경외함, 하나는 친밀함. 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가 그렇게 참 믿음의 본이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친밀함이 이게 아주 조화를 잘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있을 수 있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에녹도 동행했고 노아도 동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이다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죠. 아브라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이슬람 교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전의 시대와는 완전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그 인류 역사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이 악이 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청소를 해버리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재창조된 이 인류의 역사가 이제 사람이 늘어나면서 다시 악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꾀를 쓰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대적을 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함께 머리를 모아 지혜를 모아서 함께 뭘 도모하지 못하도록 말을 다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지상에 흩어져 떨어 버렸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인류가 다 흩어진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원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에도 2장에서 보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유업, 기업 같은 말이죠. inheritance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 이거는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보면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판 집사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에게 보이셨다.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게 하였고, 그래서 고향과 친척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갈대아를 떠나서 하란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란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주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이제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스데판 집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약간 그 내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70세에 낳은 아들이 75세가 되었으니까 지금 145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데라는 하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145세면 늙은 할아버지 아닙니까? 늙은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동생 하나는 죽었고 롯의 아버지 하나는 죽었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에게 아버지를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그 동생이 나홀이고 나중에 이삭의 장인이 되죠. 그것도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이
당시 고대 시대에 다른 나라로 이사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민을 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 정든 땅 그곳을 두고 떠났는데 또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살다가 동생에게 늙은 아버지를 남겨놓고 떠나는 그 마음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것에 순종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 갈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만 듣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소원하고 바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무런 내용이거나 증거가 없어 불안한 것은 당연한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얻는 평안과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경험적으로 얻은 것들, 경험으로 안 그렇던데 하는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저희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뉴질랜드 올 때도 그랬던 것 같고, 해밀턴에서 크라이처치로 갈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산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부르신다 해서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처치에서 오클랜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따지면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다 싶어서 제가 또 떠나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지금 교회를 플랜트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곧 교회를 시작하실 텐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도시는 새롭게 인구 유입이 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아주 정체된 도시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들은 가지 않는 그런 곳인데, 새롭게 이주하지 않는 그런 도시인데, 한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그곳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모님도 말리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달 중으로 곧 가실 거예요. 가시고 난 뒤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서 현지를 답사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지나면서 앞에 확보된 어떤 보정되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날 보내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려간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거는 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다면 다른 것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죠. 뭔가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할 때에 이 계산해보고 뭐 따져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계산해보고 따져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면 되겠죠? 아멘. 그런데 시간상 너무 빠르죠? 과연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무대뽀일까요? 믿음과 무대뽀의 차이는 뭡니까? 둘의 양상은 똑같아 보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당면하는 문제를 풀어갈지, 장차는 어떻게 길을 열어갈지 아무런 계획도 대안도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신 내용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이거는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의 설교 내용입니다. 대개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믿음이라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믿음이 있는 내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하신 믿음이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간 결과입니까? 믿음이 있는 내가 순종을 하였다고 본다면 결국 순종의 주체는 자신이 되고 믿음의 행위에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그 순종을 나의 반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나를 이끌고 있다면 이미 나라는 존재는 믿음 안에 죽고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보이던 것들은 믿음의 열매라는 차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 사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잘 순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을 순종으로 잘 이끌어간 것입니까? 이 논의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위인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이나 다윗을 다룰 때도 그들의 위인전이 아니라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한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 좋은 조상들의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이룩하셨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 자체로 독립된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자체가 어떤 능력이나 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라 말하는 그 첫 번째 A의 주장, 그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고 믿음은 내 거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모든 믿음의 행위에 관점을 맞추게 될 것이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에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B의 입장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내가 따라가게 하면 내가 따라가는 것이고, 안 주시고 안 하면 나는 안 따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이 담배를 안 끊으시는 거예요. 담배를 안 끊으시는 게 아니라 술을 안 끊으시는 거예요. 담배는 안 하시는데 술을 안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좀 자제하시라고 몇 번 권면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님이 끊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담배를 예전에 많이 피웠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담배를 피니까 막 역겨운 냄새가 나고 막 못 피겠더라.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술도 그렇게 끊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철저적으로 순종하는 좋은 믿음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딱 도려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암이었어요. 그래서 간암을 딱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말했죠? 하나님 술을 끊게 해주시려고 간암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비극적이었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도 틀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상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란 능력을 관리하고 행사할 주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책임으로 순종을 결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되고, 믿음의 행위를 주목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주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책임 있는 반응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도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김성수 목사 테이프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자기는 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책임있게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있는 반응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 안에서 가능합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어느 목적지로 갈 때 이런 지도 하나 들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관제탑과 교신을 합니다. 관제탑에서 고도를 높이라, 낮추라, 방향이 틀렸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일일이 다 이 관제탑에서 명령해 주는 대로 교신을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관제탑에서 말해주고, 그렇게 해서 목적지로 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또 기술이 잘 발달되어서 우리가 이 운전을 할 때 GPS를 사용합니다. GPS 사용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주는 그 길의 정보를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길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옆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시 뭐라 그러죠? 그거를 경로를 새롭게 탐색을 하여서 다른 길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혹시 길을 가다가 어긋나더라도 GPS가 새로 경로를 모색해서 바른 길을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이 있어서 실수하고 잘못되더라도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때 그 하나님께서 뒤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뒤에서 모르는 배후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길로 가도록 합니다. 영어 성경 영어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방금 부분 앞에 부분 다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God works for.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이렇게 막 요술을 부려서 선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선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have been called.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선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언제나 늘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보십시오. Who have been called. 시제가 뭡니까?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옛날에 불렀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늘 관제탑에 연결되어 있듯이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신으로 상황을 늘 새롭게 파악하면서 적절하게 책임 있는 반응을 보일 때 궤도가 어긋나더라도 되돌아 나올 수 있으며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인도하시는 또 선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나의 책임, 이것은 균형 있게 잘 우리가 지켜져야지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간 것은 무대뽀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추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사를 드릴 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24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제사 잘 지내며 살아가던 그런 아브라함도 보니까 타성에 젖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타성이 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어떤 습관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습관대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습관대로 열심히 성경 공부해도 하나님께 안테나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친 길에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때마침 이 가나안 땅에 기근도 들고 그랬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주의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추었더라면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타성에 따라서 당연히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가니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뺏길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느껴가지고 아내를 동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람들이 아내가 탐이 나서 뺐으면 자기 목숨은 건지겠다는 거죠. 아내는 뺏겨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뺏겼죠. 얼마나 비참하고 바보 같고 비굴하고 추악한 그런 행태입니까? 믿음을 타성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삶의 현장 배후에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바로에게 이 사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벌이나 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푸짐한 상을 받고 돌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 교회에서 보이는 행태 가운데 무대뽀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코로나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저항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코로나가 지역 감염이 폭발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코로나 방지 카드인가 뭔가 그런 것이 나왔다 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해서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능력이라고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학문이나 경험으로 얻은 지식, 상식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 죄악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모든 이성적 결과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바탕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다 벗어나는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그것을 덧입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속에는 지적인 것도 있고 정서적인 것도 있고 의지적인 것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해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결단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을 결단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믿음의 능력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거기서 떠날 준비를 하고 떠돌이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닙니다.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 땅 가나안 땅은 수백 년 동안 여전히 먼저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낌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어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든
반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장막에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랬습니다. 터가 있는 성은 더 이상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안전한 정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은 그저 지상의 튼튼한 방어벽이 있는 안정적인 주거지, 그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실 영원한 도성, 터가 높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 시온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음걸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도성의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소망 한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